해볼까요? 이렇게 손을 드시고 한눈을 가립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한눈에 반했어요. 옆 사람하고 저 보지 마시고 옆 사람하고 할까요? 시작. 네, 한눈에 반했습니다. 참 우리 심재영 목사님께 한번 할까요? 목사님 한눈에 반했습니다. 오늘 예은이? 예인 목사님 세 번째 딸? 셋째 딸? 자 우리 예인이 시작. 예은아 한눈에 반했다. 우리 드럼 와 이 드럼은 이름? 하은이. 하나님의 은혜. 하은아 한눈에 반했대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2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중심으로 해서 잔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슨 몇 분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도 제가 어떻게 끝내야 돼요? 알고 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 때는 간단하게 하려고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서 간단하게 하려고 왔는데 이렇게 교회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막 어마어마한 것들을 막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가슴은 뛰고 와, 왜 하나님 생각나지 않는 예화들까지 막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그냥 차라리 절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그냥 심장이 뜁니다. 저희 대학이 10,000명의 학생이 있고 제가 외국 학생, 국제 학생들 2,200명을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하고도 있을 때도 이렇게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았는데 오늘 예인이의 찬양을 듣고 또 우리 서울 풍성한 교회를 이렇게 뵈니까 이렇게 떨리고 힘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다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심재영 목사님께서 워낙 영적인 이 거장이시고 목사님이 워낙 영적으로 다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 서울 풍성한 교회는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항상 최고의 강사들만 이렇게 모시는 것을 보면서 참 놀라운 교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경험으로는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다 은혜 받는 거 아니더라고요. 할렐루야. 누가 은혜를 받냐면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의 주인공을 한 사람씩 찾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온 이유는 목사님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초청해서 온 게 아니라 이 안에 지금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그 사람이 이곳에 앉아 계신 거예요. 저는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만 아셔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에 이 말씀이 꼭 내 말씀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 성도에게 꼭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 종도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28년이나 살았습니다. IMF 때 해외에 나가서는 절대 안 되는데 이왕 나갈 거 IMF 때 나가자 해서 대한민국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독일이라는 나라에 하이델베르크 대학 630년 된 대학을 우리 한양이 생겨질 때 대학이 만들어진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최고의 대학, 임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들이 교수를 하던 그런 대학을 IMF 때
유학을 갔습니다. 그때는 뭐 전화도 잘 안 되고 핸드폰 없고 인터넷 없고 그냥 너무 급하면 전보만 쳤던 그런 시대인데 늘 머리 저티 속에는 언젠간 심지영 목사님을 모셔다가 유럽에서 집회를 해야 될 텐데 누가 아멘 하신 거예요? 아멘 하신 분이 큰 축복이 임하실 줄 믿고 심지영 목사님 오실 때 아멘 한 사람은 같이 따라오는 역사가 있기를 할렐루야. 그런 마음들을 쭉 가지고 있고 살기에 바쁘고 어렵다 다 잊어버렸는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목사님께서 그때 함께 군부대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이 있었지라고 해서 찾고 찾아니까 이렇게 찾아졌습니다. 누군가가 찾는데 찾아지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오늘 기도하신 김기숙 집사님의 기도는 정말 놀라운 기도십니다. 개인을 칭찬해서 죄송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기도는 제가 그 어느 교회를 가서 들어본 대표 기도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으시는 놀라운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헌신과 희생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나에게 반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말씀으로다가 역사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그림 하나 볼까요? 세계에는 세계 3대 박물관이 있습니다. 예인이 세계 박물관, 세계에서 수없이 많은 박물관이 있고 한국에도 박물관이 200개가 넘는데 전 세계에서 3대 박물관을 이야기한다면 예. 중앙박물관, 제주도 박물관, 서울 풍성학교회 박물관. 서울 풍성학교회 박물관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아프리카 독일에 있을 때 아프리카 선교를 많이 갔는데 제가 브리키나파소라고 하는 박물관을 그 지역에 가서 목회자, 찬양 인도자 세미나를 한 거예요. 근데 지도자들이 정말 많이 와서 독일식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막 배우려고 왔어요. 너무 열심히 이제 했더니 그 브리키나파소 여기 그 구경을 가자고 그래서 브리키나파소 중앙 국립박물관을 갔습니다. 어마어마한 넓은 땅에 박물관을 들어갔더니 박물관 안에 전시되어져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마어마해요. 근데 전부 다 박물관 안에 뭐만 달아놨냐면 아프리카 사람들 사진들만 계속 다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아프리카에 왔으니까 막 그냥 사자 껍데기 막 이런 박쥐 막 이런 것도 어마어마한 것들 보려고 갔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람들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선교사님한테 아니 중앙 국립박물관에 어떻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박물관에 재산이 될 만한 것들은 프랑스가 다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때 위대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위대한 말은 아닌데 저에게는 가슴이 뭉클하는 게 생겨진 거예요. 그 뭡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 브리키나파소가 세워져서 오늘에 있기까지
이 나라를 지켜왔던 사람들의 얼굴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중앙국립박물관에는 역사와 유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박물관이구나. 우리 서울풍성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의 박물관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예인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세계에서 최고의 박물관은 로마에 있는 바티칸 박물관입니다. 그 바티칸 박물관 안에는 베드로가 순교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바티칸 대성전, 요새로 말하면 교황이 있는 바티칸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태리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독립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바티칸 박물관에 예수님이 사용했던 모든 유품들이 다 들어있는데 공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최고의 돈이 많고 최고의 박물관은 바티칸 박물관입니다. 두 번째 박물관은 영국 대영 박물관입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유물들 다 끌어다가 박물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영국의 대영 박물관이에요. 세 번째 박물관은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프랑스 혹시 다녀보신 분 있으세요? 한 분도 안 계셔요? 저를 만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년에 심재용 목사님 프랑스에 집회 가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랑 가면 여행사랑 3분의 1 가격이면 갑니다. 비행기표만 되면 자고 먹고 구경하고 여행하고 다 해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길 바라고. 그래서 세계에서 3대 박물관이 뭐냐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에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얼마나 작품이 많냐면 60만 점이나 됩니다. 60만 점이라 돼. 이게 감이 안 잡히죠. 60만 점이라는 건 뭐냐면 일주일 동안 모든 작품을 하나씩 다 봐도 다 보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프랑스 박물관에 가서 60만 점 중에 아주 가장 중요한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 그림을 보러 온 것입니다. 여기에 그림이 하나 걸려져 있는 거예요. 저 그림 하나를 보려고 2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비싼 돈을 주고 와서 60만 점 중에서 저거는 꼭 보고 가야 되겠다라고 서가지고 줄 선 것만 2시간을 지나야 되는데 다 그것을 보고 싶어서 서 있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뭐를 보려고 저렇게 정말 열심히 저 끝에 있는 그림인데 저 끝에 있는 그림을 보려고 저렇게 갈까? 잘 보이세요? 네, 다음 사진. 모나리자를 보려고 저렇게 갑니다. 모나리자가 그렇게 유명한 그림인지 아시잖아요. 물론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정성을 다해가지고 그 당대에 유명한 사람이 그렸는데 이 그림이 유명한 거는 사실 3가지 이유 정도입니다. 그림이 크지가 않아요. 50cm, 70cm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60만 점 중에서 가장 작은 그림이 모나리자 그림입니다. 이게 50cm, 70cm니까. 그리고 저거를 가서 이렇게 눈앞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저 안에 유리관에다가 집어넣고 여기에서 저기 정도를 이렇게 봐야 겨우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얼마나 보냐? 한 사람당 10초밖에 보지 못하고 하나, 둘, 셋, 넷, 10시고서 빠져나가야 되는 겁니다. 2시간을 서서. 저 그림은 왜 그렇게 유명하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대학생들의 이 그림 왜 이렇게 유명할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대학생들 정말 유명한 얘기를 해요. 네, 눈썹이 없어서요. 그게 아니고 이 모나리자라고 모나리사 원래 이건데 모나는 뭐냐면
미세스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주머니라는 뜻이에요. 리사라는 말은 이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의 작품은 한국말로 말하면 리사 아줌마 이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유명하냐면 일단 그림을 그린 저자가 유명을 하고, 왜 유명하냐면 모나리자 뒤에 뒷배경 보이세요? 사람들이 모나리자만 보지 뒷배경을 안 보는 거예요. 그 뒷배경이 뭐냐면 으슴하고 어둡고 칙칙한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저 모나리자가 1500년도에 저 그림이 만들어질 때의 사회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혼란한 겁니다. 마치 요새 우리나라처럼 청년들이 1포, 2포, 3포, 4포, 5포, 6포, 7포까지 가서 인생을 포기하는 시대, 청년들이 악기를 가지 못하는 시대,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존경받지 못하고 나라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완전히 무너지고 사회, 종교, 경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서 사회가 암울하고 칙칙하고 뭔가 희망 하나 발견할 수 없을 이때에 아무 유명하지 않은 평범한 아줌마를 하나 앉혀놓고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보면서 입꼬리가 싹 올라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그린 겁니다. 이 화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세상이 어둡고 암울하고 이 세상에 아무 희망이 없고 뭔가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지만 미소를 띌 수 있는 이러한 실력이 있다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아름답지 않겠느냐라고 작가가 쓴 것이 영향이 주어져서 그렇게 유명해진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미소를 한번 줘볼까요? 시작. 이 모나리사가 여기 계시네. 바로 그 미세요. 100만 불짜리입니다. 그래서 이 모나리자라는 그림 하나로다가 1년에 몇 명씩 보러 오냐면 1년에 1000만 명씩 보러 옵니다. 돈으로는 이 그림 하나가 2조 원을 프랑스에다가 벌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루브르 박물관의 작품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혹시 그 앞에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이 루브르 박물관에서 가장 작은 그림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 건너편 그림 보이세요? 저 건너편? 저 건너편 그림은 9m, 7m. 우리 교회 안에는 이걸 가지고 와도 이 바닥에도 못 갑니다. 어마어마한 거 9m, 7m 그림인데 루브르 박물관에서 가장 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루브르 박물관 관장이 세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그림하고 가장 큰 그림을 마주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루브르 박물관에서 가장 큰 그림을 걸어놨는데 그 큰 그림을 2시간 동안 모나리자를 바라보려고 기다리면서도 저 큰 그림을 그려놔도 저걸 보지 않는 겁니다. 도대체 저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맨 처음으로 가주실래요? 다음으로? 혹시 이 그림 예. 와, 엄청 빠르네. 센스 장난이 아닌데? 이 그림이 가장 큰 그림인데 이 그림의 제목은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어머님이 계시고 신랑 신부가 있고 잔치를 했던 잔치 연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가나의 혼인잔치 그림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의 관장은 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그림 모나리자 시가가 비싸고 어마어마한 그림도 있지만 한 번 이 그림을 보기 전에 2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한 번만 눈을 돌려서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 그림이 보이는데 모나리자를 보러 왔다가 이 그림을 한번 보고 나가라라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관장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특히 젊은 세대가 유명해지려고 하고 돈이 되는 걸로 보려고 하고 유명세를 따르고 기술을 찾아가고 시대를 이기려고 하는 너무너무 좋지만 한 번쯤 자기 인생을 뒤돌아봐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한 번만 눈을 돌려볼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잔치 인생을 선포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요한복음 2장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집에서 이 기적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몇 번째 기적이다? 첫 번째. 오케이, 첫 번째 기적.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기적. 아유, 우리 장학금 받겠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꼭 짚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왜 첫 번째 기적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요새로 말하면 물로 술을 만드는 일을 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술을 만들어 놓는 바람에 바티칸에 가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10억짜리 포도주가 그 안에 들어있고 독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포도주, 맥주, 이 술을 가장 잘 만들어내는 데가 수도원이에요. 세상에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는 매일 젖과 꿀을 마실 것이며 포도주를 취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술 때문에 망해가지고 술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많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왜 첫 번째 기적을 물로 술을 만드는 일을 주님이 하셨을까?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럴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 심재용 목사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 그러면 심재용 목사님 예수님이 오셨다면 첫 번째 기적 목사님 뭘로 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가면요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썩어서 장사 지내고 무덤이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왜 이제 오십니까? 진작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고 살았겠나이다. 그래, 오라비가 어디 있냐? 장사가 지내서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래, 어디 있냐니까? 가면 뭐 하시게요? 가자! 돌문을 열어라. 내가 네게 명한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야, 이래도 아멘 하시는 여러분들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시체가 쏟아져 나오는 거야. 아니, 첫 번째 기적을 죽은 자를 살아내는,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이런 사람을 첫 번째 기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다면, 아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일도 없고 돌 맞아 죽을 일도 없을 텐데 왜 첫 번째 기적을 이런 술 만드는 일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하셨을까? 이게 아니라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은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난 장정만 5,000명이 먹는, 여자와 아이들까지 2만 명이 먹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야 뭐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니 사람들이 저를 강제로 잡아다가 이 땅에 임금을 삼으려고 하노라. 아니 한 방에 그냥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을 놔두고 한 방에
공항에 그냥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야, 배고프고 가난하고 힘들고 돈 없고 좌절하고 힘들고 다 모여 나눠줘. 근데 거기서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단번에 임금이 되고 단번에 대통령이 되고 단번에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단번에 수십만 명 모일 수 있는 이런 교회를 할 텐데, 아니 그런 역사를 왜 요한복음 6장에다가 할 것이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싫으면 어느 날 제자들이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난리가 칩니다. 그 겁한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죽어가는데 예수님께서 내 제자들이 죽어가구나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배에서 고생하고 죽음을 직면한 제자들에게 찾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찾아가요? 모나리자. 어떻게 찾아가요? 무리를 걸어서 찾아가는 거예요. 차라리 이 모세는 이 바다를 건너서 건넜지만 예수는 바다를 언제 건너냐, 그냥 바다를 걸어가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존재가 첫 번째 기적이 물 위를 걷는 남자, 바다 위를 걷는 사역자, 자연과 역사를 초월하는 사역자로 주님께서 등극하셨다면 얼마나 그분의 역사가 놀랍게 역사했을까? 이런 게 막 가슴속에 뛰어서 답답해서 죽겠는 거예요. 저는 왜 주님 그렇게 안 하셨을까?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왜 안 했는지를 배워야 되는데 한국 대학에서는 가르쳐 줄 수 있는 대학이 없는 거예요. 왜 기적을 안 했을까 그랬더니 우리 교수님들이 그냥 믿어. 그냥 덮어놓고 믿어. 아니 예수님은 술을 드시고 예수님은 술을 만드셨는데 교회는 술 먹지 말라 취하지 말라 이런 얘기 말이 맞지 않습니까? 왜 성찬식을 하면서 왜 또 술을 먹으면 안 될 것이며 대체 왜 이런 얘기를 다 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려면요 요한이라는 사람을 이해가 돼야 됩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요한이 뭐를 썼습니까?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요한 1, 2, 3서를 썼습니다. 요한 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부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주님까지 시작서부터 마지막까지 전체를 다 쓴 사람이 요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2장 1절서부터 이 가나의 포도잔치, 다시 말하면 이 포도주를 만드신 이것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읽은 다음에 요한 1, 2, 3서를 읽고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이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까? 자, 여기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한 사역은 뭡니까? 리사. 리사 동생.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딱 모나리자네. 가장 마지막에 한 사역?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할 사역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죽어서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으셔서 이 세상 온 우주를 영원토록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는 그 왕으로 선포되어지고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어둠의 영들을 무저갱에 넣어서 다시는 어둠의 영들이 설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완전한 그분의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사역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있는 일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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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마지막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 마지막 사역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요한은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과 마지막 사역을 같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임금이 단번에 사역도 아니고 바다 위를 걷는 사역도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집이 초상집이 돼요. 정말 싸우고 다투고 지지고 볶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라고 잔치집이 무너진 잔치집을 회복시키는 일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잔치집에 야 너의 물 같은 인생에게 내가 포도주를 줘서 기쁨과 환희와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영접이 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이것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그것이 교회 시대를 열면서 교회에서 이 사역을 계속하다가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라면 신랑이 오시는 그 예수님과 교회가 만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영원한 나라를 선포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엄청난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역사를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세요? 다시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요. 정말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요, 전 세계 독일에 가도 어느 나라에 가도 예배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이게 어느 나라에든지 이게 캐톨릭에서도 사용해요. 캐톨릭 30억, 개신교 25억이 모여가지고 예배에 대해서는 이게 기준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여쭤보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이 누구하고 얘기하다가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 둘이 해야 되겠네 진짜.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어떤 여자입니까? 인생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거예요. 응? 목사님 5번 이혼하고 6번째 결혼한 사람이 교회에 오셔서 권사님 되겠다 하시면 세우십니까? 응? 이혼 한 번 하신 분들 아직 기회가 있어요. 5번 이혼할 수 있어요. 충분하게 사세요. 이혼 2번 했다 3번째 했다고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아직 그분 5번이나 남았어요. 이게요, 요새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네가 남편 5이 있으나 6번째 사는 그 남편도 지금 네 남편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뭘 아시는 거야? 5번이나 이혼했는데 6번째 살고 있는 사람도 곧 이혼할 거라는 거 아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니? 이 여자가 대단한 여자입니다. 물을 뜨러 딱 와가지고서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물을 딱 떨어오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게 물 하나 달라. 그때 여자분이 뭐라 그래요? 아니 어디 이스라엘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을 걸어? 이런 남장계가 다 봤나?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나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알면 내가 그리스도야. 아니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물 하나 못 떠먹어가지고 나 물을 달래? 야들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한테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너한테 주는 물은 네 배에서 생수가 터져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인데 주여 그런 물 있으면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니라. 이 여자가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왕을 만났다라고 전해주는 것이 첫 번째 개신교, 첫 번째 여자 전도사다라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물이 아니라 배에서 터져나가는 기쁨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이 여자의 회복이 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선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예배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신 아버지께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가 너무너무 가슴에 남는데, 이 시장 안에서 별것을 다 사먹고 가는데, 우리 교회 안에 말씀과 역사와 이 시장, 영적인 시장이 이 안에 다 있다는 걸 내가, 와, 진짜 정신이 바짝 차려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아. 야, 이런 비전과 꿈이 서울 풍성한 교회구나. 아?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의 개념이 거룩하신 베드로한테 나오는 거 아니고 요한한테 나오는 거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한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처절하게 시장 바닥에서 아무것도 사 먹을 수 없이 낙심하고 시장 바닥에서 문을 닫으면 그 안에서 잠자고 나가야 되는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거니라, 이런 엄청난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소망의 희망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고 내 안에 터져나오는 기쁨과 은혜가 우리 속에서 터져나온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놀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잔치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더라도 왜 우리가 이렇게 못 사나 이렇게 보니까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제 서론인데 큰일 났네. 끝났네. 시간이. 점심을 안 먹고 계속 하면 안 되는 거죠? 점심 안 먹고 점심시간까지 계속. 됩니까? 우리 권사님들 최고시네. 이런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잔치집에 포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하루 잔치를 하는 게 아니라 6일에서 7일 일주일 내내 잔치를 합니다. 포도주는 첫 번째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절인 거예요. 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구약 사람들이니까, 유태인들이니까,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권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단순한 술 먹으면 기쁘다 이게 아니라, 아까 제가 구약성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의 민족은 포도주가 많은 자, 포도주를 많이 줄 수 있는 것이 이 포도주의 개념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생각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 신랑 신부가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한다는 것은 신랑 신부의 하나님의 축복권이 떨어졌구나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질이 나는 거죠. 누가? 연회장이. 야, 이놈들아, 도대체 이런 잔치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이야, 포도주를 이것밖에 준비하지 않아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냐니까 하인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포도주는 우리가 준비하지만 돈은 누가 줍니까? 그럼 돈을 충분하게 주든지 싸움박질이 일어나는 거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이 집에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축복권이 떨어졌나이다. 신랑 신부가 새로운 출발, 웨딩마치를 하고 첫 번째 발길을 떨었는데, 아니 첫 번째 발길을 떨자마자 이 새로운 가정에 엄청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어머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 것입니까? 저 신랑 신부를 이렇게 둬서는 안 되는데, 저들을 축복하고 저들의 웨딩 마치를 정말 미래를 향해서 잘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해주고 싶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직 나한테 이르지 아니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포도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역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대답하셔야죠.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그러면 일어나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역사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때를 변경하는 거예요?
리사. 마음대로 변경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아직 너 메시아 아니야. 아직 더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솔직한 말씀을 어머니 도와주고 싶다. 근데 아버지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잃어버릴까 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때는, 크게 보세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의 때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는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유동적인 거예요. 속지 마세요. 지금까지 실패한 일이 있어도, 지금까지 잘한 데는 있어도, 지금까지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는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풍성한 교회를 풍성하게 해서 이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이 지역과 역사와 한글 넘어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교회, 내 인생의 모나리자를 뛰어넘어서 잔치 인생을 만들 수 있는 기회, 이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이 때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때가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셨더니 이 때를 바꾸는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거예요. 이 예수님의 어머님이 하인들이여 전부 모여주세요. 자, 잘 들어보시오 여보시오들. 지금 이 집에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이 안 움직이겠다고 한다. 근데 방법은 하나 있다. 그 방법이 뭐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시라고. 어떤 말씀이든 그대로 하시라고. 예인아, 어떤 말씀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고. 야, 그랬더니 진짜 예수님께서 진짜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인들을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 넘겨줄래?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 물을 채워라. 돈 떨어진데 헌금하는 거 아니고,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는데 스펙스 할 거 아니고, 건강이 무너졌는데 건강약 먹는 거 아니고, 돈 떨어지는데 돈 가져와라, 직장 떨어지는데 직장 가져와라, 학교 떨어지는데 스펙 가져와라, 직장 가야 되는데 좋은 프로페셔널 가져와라, 교회 가야 되는데 주차장 있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어떤 재정, 이게 이런 것들 조건들 다 아니고, 뭐를 채워라? 물을 채워라. 여러분, 간단한 말씀은 물은 무엇이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이요,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요, 기적이요, 은혜의 능력이요, 하나님과 나와 긴밀한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들이 떨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는데 예수님과 그거를 세울 수 있는 방법으로다가 가져오라는 게 있는 거예요. 뭘 가져오라는 거예요?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인들이 어떻게 했다? 물을? 아구까지. 아구가 뭐예요? 야, 딱이네 진짜 우리 집사님. 물을 어디까지 채워라? 아귀까지 채워라. 조금 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주둥이까지 채워라. 주둥이까지 채우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 잘 지나? 넘어올 정도까지 채워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는지 안 찼는지는 이 사람의 입을 열어보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사람들을 툭 건들면요, 죽겠다, 힘들다, 미치겠다, 외산이, 세상 모든 쌍소리와 세상 비난, 비평들이 입에서 줄줄줄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목까지, 아귀까지 가득 찬 자는 뭐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물을 채워라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거 합시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물을 갖다 떼었더니 뭐라고요? 이제는 떠다 갖다 주어라. 요거는 못하겠는 거예요. 이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물 떠오르는 것까지 좋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까지 좋아. 예배 열심히 까지는 좋아. 은혜가 충만한 것까지는 좋아. 그런데 그걸 액션하자고, 거기에 헌금을 하자고, 거기에 나가자고, 사역을 하자고, 기도하자고, 전도하자고, 이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하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 물을 갖다 줬는데 이것을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에게 갖다 떠다 주라고요? 떠다 줍니까? 안 떠다 줍니까? 떠다 줍니다. 떠다 주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포도주가 되는. 어떤 포도주? 최상급 포도주. 제가 독일에서 포도주를 담아봤잖아요. 독일의 포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려면요, 시간이 필요하고, 공기가 필요하고, 좋은 물이 필요하고, 숙성이 돼야 되고, 온도가 맞아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맞아야 프랑스는 이탈리 와인이 나는 거고, 이태리 와인이 나는 거, 스페인 와인이 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최상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로다가 아무 사건도 없이 그냥 떠다 주어라는 그 순간에 최상의 포도주를 만들어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극적인 변화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예수님을 영접해서 매일 같이 잔치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꾸준히 누리고 요한 1, 2, 3, 4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충분히 사랑을 하다가 주님이 오셔서 하늘나라에 가든지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든지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걸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너무너무 죄송한데 오늘 그 예인이를 보니까 간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1976년 8월 18일을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1976년 8월 18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목사님? 도끼마닝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교회를 갔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갔는데 제일 먼저 가는 게 전국 감리교회예요. 이번에 전국 감리교회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의자가 없었어요. 모든 교회가 다 마룻바닥이던가 장판을 깔았어요. 장판도 어려워서 못 깔았어요. 다 마루였어요. 첫날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서 예배를 끝나고 분막 공부를 한 다음에 집에를 가려고 보니까 신발이 없는 거예요. 신발장에서 제 신발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발이 없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좀 데리고 나서 전국 감리교회 바로 옆에 전국 시장인데 시장에 가서 신발 하나 사줬으면 얼마나 애가 위로가 됐겠어요. 근데 거기서 축구와 운동화 신고 온 학생을 그 1학년짜리를 남는 신발을 준 거예요. 이따만한 큰 고무신을 끌고 집에 갔어요. 울면서 갔어요. 그 울면서 집에 우리 집은 안 믿었어요, 다. 울면서 집에 갔더니 어머님이 야, 너 교회를 갔다 왔는데 왜 우냐고 그래서 엄마 신발을 훔쳐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별나네요. 어떻게 교회에서 신발을 훔쳐가냐? 바로 전국 시장에 와가지고 똑같은 운동화를 사가지고 갔어요.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교회를 갈까 말까 고민이 되는데 그래도 내가 이걸 이기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예배 드리는 내내 신발 걱정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간에 나가가지고 신발장 가서 확인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2번 정도로 확인하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분만 공부를 끝났습니다. 분만 공부 끝나고 선생님들 상 받고 선생님이 기도해 주는 거 다 받고 지난주에 광수가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데 광수가 잘 극복해가지고 예배 와서 너무 좋다고 우리 반에 5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선생님 그 위로하면서 내가 눈물을 뚝뚝뚝 흘렸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야, 은혜가 이런 거구나. 그래 안녕해서 그러고 나가서 봤더니 신발이 없어. 야, 신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꼭 사줄 테니까 신고 가라고. 그래서 집에 오는데 진짜 야,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다 있나 하면서 그 애가 정말 좌절하고 낙심돼서 갔어. 그 엄마도 울면서 엄마 신발을 또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니까 아버님이 그 옆에서
우리 아버님 교회 앉아있어요. 신경기를 내시면서, 야, 임마! 신발 안 벗는 교회 가면 되잖아, 임마! 이러는 거예요. 그거서 종기 벗는 거. 그렇지. 신발 안 벗는 교회를 가면 되지. 그래서 신발 안 벗는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전국 감리교회, 전국 제일교회, 전국 장로교회, 전국 은혜교회, 전국 승전교회. 그래서 다 갔더니 전부 다 마룻바닥인 거예요. 근데 전국 승전교회라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승전 군인교회입니다. 지역에 연대도 없어요. 연대가 잘 떨어져. 다 대대교회만 있는 거예요. 이거 여자분들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조그만 부대들만 있다는 거. 5사단, 26사단에. 조그만 부대가 있는데 부대가 다 나눠져 있으니까 한 군데다 교회를 져줄 수가 없어서 영락교회에서 이 5부대의 중심에다가 민간인 교회를 하나 져놓고서 군인들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딱 갔더니 목사님도 군인, 전도사님도 군인, 성도들도 군인, 성가대도 군인, 다 군인들이야. 다 군인들인데 신발을 벗는다 안 벗는다? 신발을 안 벗으니까 야, 이 교회가 대교회구나. 그래가지고 민간인 아이가 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군인이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군인이니까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군목 목사님들이 오는 거예요. 고신측 교회 목사님, 감리교회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 성결교 목사님 이런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부터 벌써 초교파를 배워버린 거예요. 신발로다가. 결론은 뭔지 아세요? 아까 목사님 목회를 했던데 독일에 갔잖아요. 저는 성결교 목사예요. 서울신학대학을 나와서. 왜 서울신학대학을 나왔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 사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한테 가가지고 신학대학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야, 왜 총신대를 가냐? 그래. 그래서 총신대 가려고요. 그랬더니 야, 내가 저 서울신학대학 나왔는데 서울신학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이야. 그리고 내가 추천서를 쓰면 장학금을 줘. 그리고 반드시 붙어. 서울신학대학 가. 가서 구경하고 와봐. 그래서 가서 구경하러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신학대학 가기로 해가지고 써서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성결교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담임 목사를 만났기 때문에 성결교 목사예요. 근데 독일에 가가지고 성결교 목사가 고신축교회 담임 목사를 했습니다. 기장특교회 세교회를 했습니다. 독립교단 목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성결교 목사를 한 겁니다. 만약에 내가 어렸을 때에 그 신발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나는 감리교회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목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교회가 저의 교회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1976년도를 잊어버리지 못하냐면 제가 이 민간인 아이가 들어오니까 야, 이게 교회가 민간인들이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합동적 교회 그 교회가 민간인 교회로다가 민간인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민간인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목사님도 나가야 되고 전도사님도 다 나가는데 다 군인들이에요. 성가도 군인이에요. 그런데 1976년도에 도끼 만행 사건이 있으면서 경비 1호가 발생이 됩니다. 특급이 발생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군인 목사님들도 교회 못 왔어요. 전부 다 전방으로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초등학교 6학년 애가 주일학교 회장인데 어느 날 교회를 갔더니 다 휴거해버린 거야. 목사님도 안 계셔, 전사님도 안 계셔, 성가대도 다 없어. 걔 모였는데 보니까 연세 드신 권사님들, 이렇게 우리 정말 어머니 같은 이 어머니들 몇 명하고 애들 중에 있는데 광수 네가 초등학교 6학년 회장이니까 야, 네가 찬송인도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궤도를 넘겨서 찬송인들하고 그랬는 거예요. 근데 학교를 갔습니다. 이게 8월 18일인데 바로 9월 초부터 개학을 한 거예요. 개학을 해서 학교를 갔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학교를 딱 갔는데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자율학습을 하니까 그때는 너무너무 위험해서 전쟁이 날까 말까 하는 이런 위험 상태가 되니까 애들을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고 나면 3시간씩 학교에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돌아다니지 못하게 위험하다고. 근데
이거 6학년이잖아요.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수업을 끝난 다음에 교회를 가고 싶은데 미치겠는 거예요. 왜? 그 교회에 우리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몇 명들이 있으니까 얘들이 보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왜? 얘들이 궤도를 넘기면서 찬송할 거 생각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끝나고 자율학습을 해라 그러는데 교회를 갑니다. 그 다음날 목요일날 아침에 딱 아무 생각 없이 와서 딱 앉았는데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어제 자율학습 하지 않고 나간 놈 나와. 그래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갔다 나와서 너 자율학습 빠지고 어디 갔어? 그랬더니 자랑스럽게 네 교회 가고 싶어서 교회 갔습니다. 이 새끼가 죄송해요. 이 새끼가 그러고 거기서 싸대기를 때리더니 조패기 시작을 하는데요. 엄청난 선생님 맨 맞고 싸대기 맞고 이 새끼야 너 흑판 대고 흑판에 손 짚고 뒤집어. 그래서 흑판에다 딱 뒤집고서 마대자루로다가 때리는데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요. 진짜 정말 죽을 것 같았어.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할게요. 그 다음 주가 됐어요. 집에 가서 엉덩이를 까보니까 그냥 시퍼렇게 멍이 들고 피멍이 불어있어요.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오후 어린이 예배 시간이 됐는데 갈까 말까 간다 안 간다? 간다. 걔 갔어. 간다고 딱 가방을 들고 나왔는데 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시는데 학교에서부터 그 애들을 보러 가는 그 거리 동안 가면서 찬양과 영감이 부어지는데요. 해봐도 되나? 진짜 해봐도 돼요? 그거?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고 제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한데 친구가 그런 거 지금 장로님이 되셨는데 야 네가 요셉이네. 그래서 그런 성경이 있어. 야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그날 요셉 이야기를 같이 읽은 겁니다. 안 잊어버려. 그러고 나서 초등학교 6학년에게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방언의 통변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신유 은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애가. 그래서 기도하며 역사되는 거. 저는 새벽 예배 우리 어머님 안 깼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모든 새벽 예배 초등학생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새벽 예배 나갔어요. 제가 수요 예배 나갔어요. 금요 예배 나갔어요. 모든 장년부 예배 다 가서 성가대 다 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다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은 놀래 자빠지시는 거예요. 한 번은요. 어머님도 공부하셨는지 제가 새벽 예배를 하러 갔는데 너무 머리가 뒤에서 땡겨서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돌아봤더니 와, 우리 어머니 와서 앉아 계시더라고. 야, 예인아, 엄마가 너를, 예인아 학교 가야지 이렇게 깨는 순간 너는 인생 끝난 거야. 미안해. 너가 엄마를 깨야 되는 거야. 야, 청년들아. 시계가 당신을 깨우는 순간 그 인생 끝난 거예요. 내일 5시에 일어나야지. 그러면 자다가 시계가 울기 전에 내가 깨야 되는 거야. 시계 울지 마. 저도 잘 안 돼. 너무 피곤하면, 어제 같은 경우도 너무너무 피곤하면 잘 안 돼. 그러나 가능하면 시계가 나를 깨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시계를 깨우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목요일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갑자기 어제 그렇게 은혜를 받고 충만했었는데 갑자기 엉덩이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와, 오늘 또 죽었다. 어떻게 할까? 기도를 하면서 방언을 하면서 어제 했던 방언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딱 앉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많이 아팠지. 그냥 나가서 맞으면 어제 피 먹던 자리에 너 오늘 작살나니 네 엉덩이에다가 공책을 넣고 들어가거라. 그래가지고 엉덩이에다가 공책을 딱 놓고 앉았어요. 아니하는 선생님이 어제 자율학습 하지 않고 나간 새끼들 나와. 둘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는 그날 안 나왔더라고요. 결석했더라고요. 진짜 혼자 나가는 거예요. 엉덩이에다 공책을 꼈으니까 저거 자신감이 생기는 거. 엎드려! 가지고 흙판에 딱 갖다 짚었어. 이 새끼가 가지 말라니까 학교를 빠지고 교회를 가? 딱 때렸는데 뻑! 소리가 나는 거야. 선생님이 이 새끼 뭐야 이거? 바지 벗어! 바지를 벗으니까 공책이 뚝 떨어지는 거야. 이런 놈이 있어! 그러면서 사정없이 머리고 가슴이고 태옥 등이고 빡! 이거 패는 시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빤스 벗어. 빤스 내려. 그 빤스를 내렸어. 우리는 남편공학입니다. 참고로 저는 전곡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전곡이 어디 있는지는 아세요? 한탄강은 아세요? 연천은 아세요? 아니 지금도 연천을 모르시는 그 시골 깡촌 군인들만 있는 교회에서 제가 다녔다고 한다면 얼마나 시골이겠어요. 빤스를 내려놓고 두들겨 패는데 선생님이 놀란 거예요. 때리려고 보니까 이미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저를 때리면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이 벌써 기가 질려 있더라고. 끝나고 났는데 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선생님이 저를 불러. 그래 뭐라 그러냐면 너 선도부장 한번 해볼래? 선도부장이 뭔지 아세요? 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아이들을 서가지고 선도부장이 불량한지 뭐냐를 전부 체크하고 검토하는 거. 그 다음 그 주가 됐습니다. 선도부장을 시키고 완장을 차고서 이제 학교에서 들어오는 애들을 다 맞이, 선생님들은 인사하고 다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선도부장이에요. 그날 목요일에 수요일이 됐습니다. 그 다음 주에. 오늘도 자율학습은 계속되는데, 장광수, 네. 너는 교회 가? 이거 아무렇지도 않죠. 초등학교 6학년한테는요. 교회가 지난주에 애들이 다 두들겨 터져 매맞아 머리통서부터 등짝까지 다 만나본 이 선생님이
선도부장을 세워놓고 장광석 교회가 그 옆에 박만규라고 있어요. 총신대 갔어요. 걔는 박만규 목사가 선생님 저도 교회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와 이 새끼야 엎드려. 몇 대 맞을래? 네 10대 맞겠습니다. 두들겨 팬 거 10대. 들어가. 저 옆에 지금도 잊어버리네. 김현숙. 얘는 지금으로 말하면 백석대학을 갔어. 여자예요. 선생님 저도 교회 가겠습니다. 나와 이 새끼야. 여자애니까 손 내밀어. 몇 대 맞을래? 10대. 이렇게 애들이 맞기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몇 명까지 맞았냐면 26명 반에 3분의 2가 다 3분의 1이 맞은 거예요 다. 자 이제 결론. 이 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요. 초등학교 때 정말 그 도끼 만행 사건이 터져서 세상이 무너지고 전쟁이 날 것 같은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려고 하고 내 인생의 항아리 6항아리에 내 인생의 축복을 가득가득 부으려고 하는 이런 역사만 나는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 갈 때 남자애들이 우리 제 대학에서 그런 얘기해요. 야 이번 학기에 군대 갈 사람 손 들어. 네 저는 몇 학기에 군대 갑니다. 금식하고 군대 가. 저는 군대 갈 때 20일 작정 금식 기도를 하고 군대 갔습니다. 20일 금식 기도를 하고 훈련소 들어가자마자 이게 계급도 없는데 새벽 예배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결론은 금식 기도를 하고 군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꿈을 발견하고 딱 갔더니 저 앞에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심재용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이야, 군대에서 심재용 목사님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 지도자와 영적인 감각과 하나님의 부분과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 하나님의 기도의 영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선임 하사님, 이러한 종교 군종부의 이러한 군종부 선임 하사님이 계시다.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었어요. 궁금하시면 오후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회를 간 게 소학교회라고 하는 문중경 전사님 다 들어보셨죠? 문중경 전사님이 마지막으로 세워놓은 교회를 담임으로 간 거예요. 목포에서 배 타고 3시간 들어갔습니다. 목포에서 배 타고 3시간 들어갔는데 그때만 해도 대학원을 졸업하고 단독 선목회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선배들이 큰 교회, 목포 상락교회, 목포 도시로 나오지 않으면 너 때문에 힘들다고 저를 내 교회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을 들어갔어요. 하나님, 제가 어느 교회를 갈까요? 섬교회는 더 못하겠습니다. 전기 안 들어와, 물 안 들어와, 신혼살림을 살아야 돼. 여기 섬이라고 하는 데가 학교 하나에다가 파출소 하나인데 모든 교민들, 지역 사람을 다 50명밖에 되지 않아. 여기서 자립한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가겠습니다. 신안 앞바다를 건너서 어디로 가겠나이까? 딱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보여주시면서 야 이놈아 태평양으로 가라. 할렐루야. 나는 신안 앞바다를 건너려고 했는데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너 신안 앞바다를 건넌다고? 태평양을 건너! 해서 간 게 독일인 거예요. 어느 교회, 조금 더 나은 교회, 조금 더 돈 많이 주는 교회, 사례비 있고 교인 있는 교회 차 주고 이런 교회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 신안 앞바다가 아니라 건널 수 있는 태평양을 건너가자. 그래서 건너갔는데 간데 언제라고요? IMF 때 갔다고요. 남들 돌아올 때 갔다고요. 갔는데 어떤 역사가 있었을까요? 28년이나 살았다고요. 28년을 언제까지 살았냐? 코로나 끝날 때까지 살았다고요. 코로나 끝나고서 지금 뭐하고 있냐? 신한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다고요. 교수하자마자 심재영 목사 모셔가지고 우리 대학에서 부흥회 좀 해줘달라고 오셔가지고 목사 모셔가지고 부흥회를 하신 거예요. 2부 순서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